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자,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에도 보시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9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또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근데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청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교만해지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청종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막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 자, 시작.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그 땅에는 너희보다 크고 또 너희보다 힘센 민족들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을 다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나라들을 너희가 다 차지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도와줄 거다. 허락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잘하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 앞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 주셨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지요? 자, 5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거민들을 쫓아내 주신 이유는 그 강한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악한 민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즉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그 모든 거민들을 쫓아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거민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 주신 것이지. 절대로 너희가 뭐 잘해서인 양, 너희의 공로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쭐해하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은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이 교만의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이 새벽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견디기 힘겨운 그러한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과정이 다 그런대로 극복이 됐으니까 그래서 크게 잘못되지 않고 그런대로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과연 내 능력 때문만이었을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 견뎌내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아니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정적인 위기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뭐 하나님 앞에 뭐 의로운 모습이 있어서 절대 아니죠.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또 그분의 사랑하심, 또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그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말과 행동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또 모세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러니까 모세는 또한 과거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했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21절까지 쭉 보시면 과거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참담한 짓을 저질렀죠. 고세를 못 참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사건을 지금 모세가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다베라 사건은 민수기 11장에서 이 광야길에서 너무 이제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경록해 해서 여호와의 불로 심판을 받은 그러한 사건이었죠. 또 마사 사건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경록해 했던 그러한 사건. 그리고 기브론 핫다와는 민수기 11장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거 외에는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막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면서 막 특히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막 경록해 하다가 수많은 백성들이 물론 뭐 메추라기를 먹고 싶은 대로 배가 터지도록 먹지만 병에 걸려가지고 식중독 뭐 이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순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했던 이 순간들을 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세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자신의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어떤 행위를 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노하게 했는지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이제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에 앞서서 이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손거울을 딱 꺼내서 자신의 얼굴을 딱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너는 과거에 교만했었고 너는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던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너는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매일매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과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악된 순간들 또 실패했던 순간들 왜 없겠습니까?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것을 늘 잊지 않는 겁니다.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저 같은 이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 또 연약함, 죄를 범하고 회개했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는 것은요. 오늘의 더 나은 믿음을 위한 훈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겸손의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실패의 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또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한 이상 당신의 기억에서 다 지워버리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과거에 실패한 순간들, 연약했던 순간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히려 거룩한 기억으로 이렇게 떠올리시는 게 필요해요. 과거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다른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는 이제 설교 중에 특별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일을 또한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25절.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기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모세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주 40야라는 모진 고난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 즉 희생적인 중보 기도를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요,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신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한 분을 자신의 이 중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예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고 계실까요? 당신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론 이렇게 죄를 지을 때조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많이 연약하지만 그래서 저렇게 실수도 하고 종종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저 영혼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절대로 탈락되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봐서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꼭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를 향한 이와 같은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죄만 보면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런 죄악된 우리를 가차없이 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마침내 성령님의 그 견인을 통하여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여러분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는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히 중보하시는 예수님, 오직 우리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단히 기도해 주고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잘못되거나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절대로 끊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고, 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